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평론을 남기려고 합니다. 니 와 여기 있노? 구르는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 김명곤 선생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 깡패로 많이 나오는 그 배우 있는데, 그 배우도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담은 한 그 큰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는 그 앞뒤 상황에 펼쳐지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이제 그 세속적인 스님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또 불자분들 역시도 이제 거기에 그 호응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도법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제대로 수행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치매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상주하 네 분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각각 어디선가 무언가를 하다가, 어디선가 무언가를 한 일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왜냐,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또 많은 파괴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 스님이 해진 스님, 그 네 스님 다 해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그 해자가 들어가는데, 해자 돌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제목으로 걸 것은 니 와유 있노 이거고, 첫 번째 그 스님은 주인공인 해진 스님, 나머지 뭐 해견, 해용, 해승 뭐 이렇게 나가는데, 권력욕 이게 강해가지고 이제 한 자리를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그거 하는 게 또 중요한 또 이제 일이 돼버린 분이세요. 그리고 막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 안에도 제가 이제 크리스교 관련해서도 뭐 얘기하고 그랬지만, 불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역사로 보면 많이 있기도 하지만 현대에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노답인 그런 게 있습니다. 깡패들이 크리스교에서만 활약하는 게 아니고 불교 내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어쨌든 간에 권력욕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상좌는 이제 상좌라고 하면은, 상좌부, 대중부 할 때 상좌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수행하는 그분들을 말하고, 대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문 듣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상자는 뭐 처음 등장부터 일단 한 보살님이랑 같이 등장을 해요. 여성분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막 하려고 막 하고 이제 그럽니다. 시골에서는 음주 그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이제 이분 역시도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정황으로 볼 때는 그 여성분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스님, 셋째 상자는 뭐냐면은 장사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납골당 사업, 풍수지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제 풍수지리에 대해서 뭐 이 저기 한 건 아니고, 제가 뭐 여기 충분하게 얘기했다 그거 관련해서 남겼으니까. 풍수지리 뭐 이렇게 불자분들이 그런 거 보고 납골 그 자리 쓰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면. 그러나 진짜 그 신심이라면은 그런 기복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니 와여 있노. 여기에 집중해야죠. 크리스찬이건 불자건. 근데 그런 분이고, 넷째는 이제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많고,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식 설명 같은 것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제 좋은 머리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행자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그 뒤에 상황에서 재산 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러나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미디어에도 나와서 그럴듯한 말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스님들, 저는 그런 스님들을 조심스럽네요. 저는 그런 스님들이 별로입니다. 그런 스님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비트코인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첫째 권력욕, 둘째 술 여자, 셋째 장사, 넷째 사기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딱 모였는데, 그러니까 다 제대로 된 스님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불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르르 이렇게 다니는 불자님들도 보면은 굉장히 기복적이에요. 근데 이제 치매가 심해지고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딱 돌아오기도 하고, 또 치매가 이렇게 또 해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입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에서 이제 그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죠. 모두가 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깨달음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행자 분도 그렇고 또 그 스님분들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 들어오셨겠죠. 이제 그 도법 스님만큼 그 큰 스님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큰 스님은 제대로 이제 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입적할 때가 이제 딱 돼서 하고 있는데 육탄전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머리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응? 비트코인 하는 그 이제 엘리트 책 써가지고 미디어 나오고 하는 그런 스타일. 몇 년 전에 제가 그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런 그 그럴듯한 스님에 대해서 엘리트 포스 말고. 근데 이제 예전 그 생각을 그 혜진 스님이 합니다. 권력욕이 있는 그 스님이 예전 고아원에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어렵고 그런 어린 시절에 큰 스님이 그 도법 스님이 걷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빠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도법 스님은 나는 아빠가 아니다. 그리고 아주 정도로 이렇게 이끄는데, 나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다리를 이렇게 삐세요. 이렇게 업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약을 싸서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돈을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오는 길에 계곡물 이제 다 산사니까는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약은 잃어버리고 다른 보살님한테 받은 알사탕 이것만 가지고 딱 가요. 근데 이미 돈이 없어진 걸 알고 있고 이제 불우령이 막 나오죠. 근데 보니까는 사탕만 있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돈을 훔쳤냐? 꾸짖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혜진 스님이 어린 나이지만 내가 스님의 약을 사러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이 사탕은 어떻게 된 거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이걸 하고 싶은 그런 불법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한거 동한거 이런 거 있죠. 그런 한 3달 정진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 전에 도법 스님이 니와 여인노 화두를 이제 던져 주신 거죠. 이제 조사한테 화두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정진을 이제 하는 그런. 그래서 90일 동안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딱 이렇게 해요. 하지만 안 돼요. 잡생각만 나고,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나고, 그래서 탁 나오면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불법을 모르겠고 이번 생에서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마치 진울 선생이 이 도반들이 했던 얘기처럼 이 말법의 시기에 지금은 깨달을 수 없고 말법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토에 태어난 다음에 다음에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때 진우 선생이 우린 이미 최상승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그 반박을 하시거든요. 근데 난 얘 안 되겠다. 불법을 모르겠다. 이러니까는 내는 지금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니 와요 있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회상씬이 막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결국 각각의 욕망들이 뒷구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혜진 스님은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고 회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니는 90일 동안 하면 확철되어라도 할 줄 알았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불자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그 얘기 같아요. 내가 뭘 했는데 그 뭐를 해서 확철대오를 해버렸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대로이신 분들은 그거 했는데 진짜 잡생각 계속 나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죠. 확철대오 하셨다고 제대로 된 분도 계시지만은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예전에 많이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아보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은 정말 대단한 그 정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장좌구라 상태로 몇 년을 그 수련하실 수 있는 그런 정진력이 있는 분이셨고 그러나 이제 제가 돈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비판적인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확철대오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버리거든요. 성철 스님처럼 제대로 된 분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확철대오를 다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다 술 마시고 여자, 권력, 장사, 사기 이렇게 다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디어에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밖을 떠돌면서 이제 막 보행을 하고 이런 도중에 이제 찾아내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일단은 몸을 회복하고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숙가모니 선생도 굉장히 그렇게 됐을 때 그 수자타라고 하는 그 분이 주는 우유죽을 먹고 다시 그 정진을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어떤 모습 나오냐면은 그 도법 스님이 치매 상태이지만은 나는 없어져요. 한번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마치 예전에 이렇게 교차되는 것처럼 예전에 자신이 어딘가에 계곡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때 어렵게 도법 스님이 찾아왔던 그 길 그거를 회상을 하고 갔더니 거기 계신데 왜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다. 붓다 선생이 그때 하셨던 얘기랑 같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질문만 화두만 던지는 그런 영화일 수 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화두다. 뭐냐? 내는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불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니 와 여기 있노? 이 젊을 때 자신이 그래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주지 스님이 된 혜진 스님이 다들 저마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좌 넷 중에서 맞상좌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볼 것은 뭐냐면은 왜 해자 돌림이냐 이거죠. 정해쌍수의 바로 그 해입니다. 해. 해가 뭐죠? 이게 정해를 왜 하냐? 정해를 하면은 각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깨닫지 못해서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과 해, 정, 사마티,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너무 바쁘면, 마음이 욕심이 너무 바쁘면은 빛이 계속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데 가라앉혀. 정. 그러면 해, 빛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윗바사나. 사마티와 윗바사나가 정해.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불교의. 근데 이 와유계 힘놈, 이 대답조차 할 수가 없어. 왜? 움켜진 게 너무 많아. 비어있으면 계속해서 빛은 들어오려고 아우성이지만은 이 안에서 하는 게 너무 많아. 이 해자 돌린 스님들이 해로 빛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인라이트먼트까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해자 돌림으로 해줬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정자 돌림으로 했어야 돼. 왜? 이 안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머릿속, 가슴속이 너무 복잡해. 움켜진 것들, 욕심들, 쳇바퀴 속에서 너무 복잡해서 술, 여자, 비트코인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영화에서 해자로 이제 한 그 이유는 왜 여기에 내가 있을까? 이목호죠. 이거에 답할 수 있는 빛, 지혜. 이것을 바라고 아마 도법 스님은 해자 돌림으로 상자들에게 법명을 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자들은 해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에는 물론 같이 가는 겁니다만은 그 노력도 내 사람 다 해봤을 거야. 불법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해보니까는 그 어떤 관문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고 그런 게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맞상자인 혜진 스님이 네 와 여기 있노, 이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음에서 울리는, 다시 화두를 잡는 이런 불도 관련된 그걸 보면은
나이 들면은 이 정진하기 힘드니 늦지 않게 빨리빨리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긴 해요. 자, 중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바뀌기도 힘들고 꼰대가 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제 채널에 젊은 분들뿐 아니라 연배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요즘에는 남녀 성배도 요즘에는 남자 남탕이었다가 이제 그것 좀 변하고. 근데 그 혜진 스님은 연배가 있는 스님인데도 이 와여기엔 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렇게 약간 열린 결말 비슷하게 끝나는데, 제가 여기다 남기고 싶은 건 불자분들이 됐건 크리스찬 분들이 됐건 아니면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됐건, 종교는 없지만 새 속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느새 그냥 생명이 끝나는 그게 그러고 싶진 않다 싶은 분들이 들으실 텐데, 왜 여기 있습니까? 질문입니다.